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은혜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공원에 이래 걸어가는데요, 어떤 한 30년 좀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길에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그랬죠. 보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때는 또 용감해가지고 막 바로 말하고 그럴 때서요. 그래 그 도는 잘 모르고요, 십자가의 도는 안다고 그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찍소리 안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어떤 이치, 그런 것이죠. 이게 이 성경은요, 신약 성경만 이렇게 보면,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잖아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 뒤에 가면 사도행전은 실제로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뒤에 보면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뒤에는 전부 서신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서신서들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복음이 선포되어서 하나님이 다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겼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가 더 심각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었는가? 믿은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보통 보면 예수 믿고 30년, 40년, 50년, 내 같은 경우는 날 때부터 깜빡깜빡 해가지고 이때까지 오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긴 시간인데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도대체 이 내용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래, 굳게. 대충 잡으면 안 돼요. 대충 하면 마귀가 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빼들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로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미혹과 유혹이 우리들에게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굳게 잡을지어다. 그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과 형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로 구원해 준 그것입니다. 이거를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천국에 가서도 이걸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예수님의 발 앞에 던지면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있도다.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그러니까 이 은혜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드릴 찬송이고 이 땅에서도 영원히 드려야 될 것들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굳게 잡을지어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딴 가면 안 돼요. 제가 목회 오래 했는데 쭉 지나온 사람들 쭉 데리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제일 질이 안 좋은가 하면 자기 육신의 문제들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체로 이런 분들은 자기 육신의 문제, 직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 떠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구원 얻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구원 얻은 것, 이것들을 알아야 돼요. 인간은 고민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어릴 때부터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던 것 같대. 그 인간이에요. 우리 엄마가 그 구제품 장사했잖아요. 구제품 장사해서 옷 넣는 그 일본 사람들 그 단세라고 그러는데 이불장이 있어 2단으로 돼가 있는데 그렇게 탁 들어가 문 조금 열어놓고 그 옷 위에 누워가지고 밖을 탁 쳐다보고 있으면 캄캄한 데 있으면 재밌잖아요. 재미없어요? 안 있어봤죠 그런 거? 저는 낮보다 밤이 좋아요. 밤이 왜 좋으냐 하면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생각 중에 제일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삶이 무엇인가? 제가 내 생각에 5살, 6살 때부터 벌써 사는 게 무엇일까? 죽는다는 게 무엇일까? 죽음 다음은 무엇일까를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도 뚜렷하거든요. 누워가지고 앉아가지고 사는 게 뭘까? 죽는다는 게 뭘까? 죽음 다음은 무엇일까? 근데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50년, 60년을 살아도 사는 데 대하여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짐승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 묻고 사는 게 다니 뭐 어쩌니 하는 사람은요 정말 수준이 아직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가장 기초적인 게 삶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도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난 이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은 반드시 다 죽어요. 오래 사는 사람 봤습니까? 200살 봤습니까? 없어요. 옛날에 뭐 삼천갑자 동방사기가 뭐 그래서 그건 옛날에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고요. 사람 다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 없어. 저도 자전거 열심히 타잖아요. 자전거를 안 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전거를 한 이틀 사흘 안 타고 집에 앉아 있잖아요. 그럼 몸이 아파요.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타요. 그래서 하루에 이게 이제 어디가 제일 먼저 오느냐 하면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시큰시큰하기 때문에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이게 무릎이 조금씩 시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딱 타고 한 30분, 1시간 지나가면 통증이 사라져요. 기분 끝내줘요. 저는 세게 안 타거든요. 싹 타고 잠실에서 잠수교쯤 있잖아요. 잠수교쯤 반포 잠수교쯤 가면 통증이 싹 사라져요. 싹 사라지고 이제 제일 가서 놀기 좋은 데가 어디냐면 용산역이에요. 용산역에 거기 가면 이래 한 2층 내지 3층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들어가 있는 공원이 있어요. 거기 의자로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안 가보셨죠? 한번 가봐요. 그 앉아가지고 그 밑에 가면 이마트가 있는데 이마트 가서 사이다 한 병 사고 이제 치즈 한 조각 사가지고 이제 어제 저녁을 그걸로 먹었어. 한 4시쯤 먹었나? 요즘 배에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근데 요즘 배고픔을 참 느끼니까요 너무 기분 좋아요. 배고픈 거 기분 좋아요. 배가 고프니까 매일 배가 고파. 어제 저녁에도 잠을 잤는데 11시쯤에 이제 잠을 청이가 잤는데 누가 있으니까 잠이 계속 깨는 거야. 토요일만 되면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이거 귀신이 역사하나 진짜. 그래서 한날 그 TV에 보니까 어느 연예인, 우리나라 베테랑 연예인입니다. 그 이미자 뭐 조용필급 가수 있잖아요. 그분도 그렇다네. 내일이 뭐 공연날이, 매일 그 사람 공연하는 분들이잖아요. 내일이 공연날이라면 그날 저녁에는 반드시 잠이 안 온대. 몇십 년, 40년, 50년, 60년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어제 지금 한 3시간 잤슈. 자가지고 오늘 뭐 아침에도 커피 마시고 그래서 멜똥멜똥합니다. 근데 어제 2시인가 됐는데 누워가지고 있는데 배가 고픈 거요. 잠이 안 오니까 근데 배가 고픈 게 기분이 너무 좋아요. 배가 고픈 게. 아유.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하여튼 몸무게가 내려가서 좋고 컨디션 좋아서 좋고 밥맛 좋고 그러니까 하루 2끼 먹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전거를 이렇게 쭉 타고 다니니까 기분도 좋고요. 그 다음에 팔목하고 팔꿈치하고도 아파요. 아픈데 이것 때문에 이제 푸시업도 하고요. 푸시업도 뭐 세게 안 합니다. 우리 사모님 옆에서 막 좀 정식으로 막 이래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 하면 요 나가요. 나가서 끝에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많이 하면 한 3,000개 하고, 아니 그 세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 살살 하는 거라니까. 적게 하면 한 1,000개 하고 1,000개에서 한 3,000개 사이로 조금씩 그래 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하니까 막 이래 해요. 요래 해요. 한 개 3,000개 하죠. 하나 둘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무리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니까 하고 나면 안 아파요. 이걸 푸시업도 까먹고 한 2, 3일 안 하고 있으면 몸이 아파요. 어쩔 수 없어. 이거 해야 되는 체질이 되고요. 그래서 무리하게 하지 않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지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프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안 아프면 안 돼요. 사람이 아파야 노력을 해요. 근데 아픈데 방치하면 안 돼요. 제가 저녁을 안 먹게 된 이유가 위가 아파갖고 안 먹게 됐잖아요. 작년에 가을에 여름 지나면서 저기 망원시장 가가지고 동치미 국수 먹고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께 결심했잖아. 예수님 이제 안 먹을게요. 그때부터 독하게 안 먹고요. 지금까지 이제 버티고 있잖아요. 결심해야 돼요. 그게 진짜 위 안 아프잖아요. 이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이 어렵고 몸이 아프고 그러시다면 노력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아픈데 왜 아파요? 막 그래요. 몸이 아프니까 아픈 거지 왜 아프기는 왜 아파요? 아픈 거예요. 아프면 어떻게 해요? 노력하셔야 돼요. 몸이 아프면 노력하셔야 되고 어떤 분은 막 아픈데 뭐 예수님이 낫게 해주시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낫게 해줄 때도 있지만 평상시에 노력을 하십시오. 노력을 해야 건강해집니다. 제가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아프니까 움직이잖아요. 움직여요. 움직이니까 건강해졌잖아요. 이게 우리가 몸이 아프면 거기에 극복해서 움직이면 건강해집니다. 병 중에 가장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병 중에 가장 큰 병이요.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은 아파도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온몸이 썩어들어가도 아프지가 감각이 없는 거거든요. 사람이 감각이 없는 거는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감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감각 중에도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죄에 대한 감각이 늘 살아있어야 됩니다. 조금만 해도 죄 때문에 고민하고 저는 뭐 TV에서 뭐 죄 짓고 뭐 하고 막 이런 얘기 나오면 그 얘기가 내 얘기 같아요. 내 얘기 같아서 늘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럽니다. 어떤 분은 텔레비에 누가 죄 짓네 뭐 하면 나가 나쁜 놈 그런 손가락질해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 손가락을 나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나도 저 형편인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 응?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용서해 줘가지고 지금 이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말은 동정하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하면 예수님이 가만히 놔두세요. 예수님은 젠틀하신 분입니다. 신사적인 분이십니다. 내가 구해야 됩니다. 항상요 내가 구해야 되고 내가 구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예수님 저에 대해서
목사님 저에 대해서 한번 기도해 줘서 예수님 뭐라 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 안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의 비밀을 예수님 말씀 안 해줘요. 여러분에 대한 비밀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얘기는 주님 앞에 직접 여러분이 아뢰세요. 그럼 예수님이 전부 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천주교 가면 신부님께 우리 모든 자기의 고해성사로 막 말하잖아요. 근데 그 제한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예수님께 아뢰고 싶은 것들은 내가 예수님께 직접 하면 됩니다. 직접 하면 되는데 그거를 예수님은 은혜와 용서로 다 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 15절 다시 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시다, 동행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것을 너가 누려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면 이것 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1000번, 10,000번 응답을 받아도, 내 사업에 1000번, 10,000번 응답 받아도 지옥 갑니다. 내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내 죄가 예수님께 은혜로 용서받은 그 은혜의 도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그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은혜 가운데 삽니다. 눈이 높지 않습니다. 남을 욕할 기회가 없습니다. 항상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 많은 내가, 그래서 제가 자전거도 열심히 타고, 지금 나이가 내가 자전거 이래 열심히 타고 다녀서 많이 없어요. 내 나이에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건강하신가봐요. 건강해서 타는 것이 아니라 아파서 탄단 말이에요. 아파서 이거 하고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30년 40년 믿었는데요, 목사님 내가요 죄가 아직도 많아요. 당연하죠. 신앙생활은 내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 덩어리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쑥검댕이입니다. 쑥검댕이를 계속 씻어내면 뭐가 돼요? 없어져요. 계속 쑥검댕이요. 끝이 쑥검댕이. 어떤 분은 계속 죄 없이 하려고, 내가 뭐 하려고. 사람들은 자기 죄를 상쇄하려고 선한 일, 착한 일, 특히 불의요 돕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해요. 이 종교적인 겁니다. 그래서 불의요 돕기, 착한 일 이런 거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로 대신하려고 하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찔림을 자기의 어떤 행위로 갚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를 붙잡아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려고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어쩌라고? 주여 주시옵소서 하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함께 계시냐? 왜 함께 계시냐?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김을 받아라. 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불쌍히김을 계속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불쌍히김을 받아야 돼요. 네.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디부터 출발이 됐냐면, 내가 엄청난 죄인이고 내가 도저히 희망이 없는 나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은혜로 용서한 이 은혜가 내 안에서 있는 이것부터 시작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은혜 아래 늘 이 도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이 부분을 다른 것으로 자꾸 바꾸려고 그럽니다.
이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항상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고 다른 거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늦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는 건 안 중요합니다.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뱅이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에 똑똑한 사람도 있고 지능이 떨어지시는 분도 있고 이 땅에 대단한 거를 가지신 분도 있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바본가 봐요. 좀 똑똑하게 해달라고 기대로.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안 중요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내 능력을 이제 간파를 했어요. 왜? 내 짝지 때문에. 수2 문제, 미적분을 푸는데요. 야, 네 이거 안 풀어봐라. 하게 막 푸는 거예요. 나는 손도 못 대겠는데. 억수로 어려워요. 손도 못 대겠는데. 그래가, 네 최고다, 네. 손도 못 대는 걸 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하는 걸 인정하세요. 잘한 건 인정해야 돼요. 저는 끈질기게 하는 거는 잘한 것 같아. 가만보면 이런 이제 폐활량이 커서 그런지 사람마다 자기의 특성이 있어. 나는 막 세게 다이나믹하고 이런 거는 잘 못하는데 끈질겨. 하여튼 끈질기고 찔기고 하여튼 소심줄이요. 오래 하는 거는 잘해요. 그것도 타고나요. 보면 오래 달리기 이런 걸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오래 달리기 100m 달리기 이런 거는 잘 못해도 오래 달리고 끈질기게 하고 끝까지 하고 이런 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특성이 달라.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특성 따라 다 사시면 돼요. 다 살면 돼요. 어떤 분은 금방 일처리 착착착착 잘하잖아요. 우리 임춘희 사모님은 밥 빨리 해요. 아주 잘해요. 옛날보다 퇴근하고 갔다 와가 밥도 한 5분 안에 나와. 이야. 나 우리 임춘희 사모님 너무 좋아합니다. 밥 줘요 하면 3분 안에 나오면 3분 안에. 이야. 능력이요. 불만 없이요. 그냥 우리 엄마 밥 솜씨가 엉망이었거든요. 반찬이 그냥 밥에다가 간장 하나였어요. 내가 멸치 달인 간장이 있잖아요. 그 간장에 대충 나물 대충 비벼 먹고 국수도 그냥 삶아가지고 간장 넣어갖고 먹고 그런 수준인데 우리 사모님 만나가지고 그래도 상치라도 썰어주고 그러니까 꿀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좋은 음식 좋은 게 필요가 없어. 대충 줘도 맛있어. 엄청 맛있어요. 어쩌다가 이래 됐노? 사람 따라 다 다른 거예요. TV에 보니까 어떤 분 요리 연구가 이런 분 나오는데 남편이 입이 까다롭대. 입이 까다로워가지고 남편 입만 맞춘다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발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요리 연구가가 된 거예요. 우리 임춘희 사람은 요리 연구가 안 돼요. 대충 줘도 맛있는데 다 맛있어. 예. 자, 그럼 16절 다시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고 계시고 긍휼을 베풀려 하시니까 예수님의 요구를 따라서 너희는 긍휼하심을 받아라.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은 때를 따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돈 줘요, 은혜를 줘요? 우리 대한민국에 한국교회같이 은혜라고는 예수님의 은혜를 곡해하고 있는 단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것을 기분 좋은 걸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그게 아닙니다. 은혜는 나의 영원한
이 죄를 깨닫고 나의 이 영원한 멸망의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주는 그게 은혜입니다. 항상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고 나에게 이 용서 베푸신 이 은혜 아래 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되죠. 때 따라 때. 이 때가 어떠냐면 죄가 깨달아질 때입니다. 이 세상은요 전부 죄토성이 아닙니까? 어떤 분들 그래요. 꿈 얘기를 하잖아요. 꿈 얘기. 꿈꾸면 좋은 꿈이 좋은 꿈이요, 나쁜 꿈이 좋은 꿈이요. 네. 꿈은요 나쁜 꿈이 좋은 꿈이요. 그러면 사람은 좋은 꿈을 꾸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어떤 수준으로 구원 절대 못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빚진 심령으로 사셔야 돼요. 저는 꿈꾸다 보면 여러분 앞에 다 말 못할 꿈들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지저분한 꿈 많아요. 진짜 육신이 살아있다 보니까 또 그 말한 목사님 또 되게 그런갑다. 적당히 해요. 적당히 해요. 그 꿈 꾸고 나면요 무너져요. 예수님, 인간 이기 큰일입니다. 나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가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내 꼬라지를 보이소. 내 꼬라지를 보이소. 그래서 은혜 아래 늘 산다는 거. 내가 은혜 아래를 산다는 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겁니다. 내 죄를 돌이켜보니 내 안에서부터 이게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자, 따라서 때. 때는 뭐냐면 죄가 깨달아질 때입니다. 죄가 깨달아질 때. 내 스스로 죄가 깨달아질 때.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쁜 꿈 꾸게 해주세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요 은혜 받는 것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죄 많은 나를 예수님이 용서해 줬기 때문에. 아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은혜 아래 가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안 변해요. 여러분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어떤 분은 회개 많이 하면 깨끗해진다고 생각해. 어떤 분은 막 내 옷을 계속 빨아. 옷을 빨지. 여러분 옷을 빨아요? 여러분을 빨아요? 옷은요 예수님이 나에게 붙인 긍휼의 옷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오해하는 게 자기 의의 옷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착한 행실 이런 거를 계속 하려고 그래요. 전혀 그런 것으로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도달이 안 됩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천년의 억년을 살아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6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힘을 받아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담대해야 돼요. 왜 담대하냐? 면목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담대히 나아가라. 마귀가요 항상 옆에 역사예요. 네 어저께도 네 회개 안 했나? 그래요. 그럼 맞다. 내가 얼굴이 내가 납두껍이 두꺼워가지고 웃잡고 그래도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생각하여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힘있게 나오셔야 됩니다. 천국은 착한 행실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일 많이 욕 얻은 게
세리와 창기, 그 당시에 최고로 직업적으로 안 좋은 그 부류의 사람이 세리와 창기입니다. 세리 창기 같으면 오늘날 치도요 최고 하급의 직업이잖아요. 세리는 뭡니까? 오늘날 치면 일제시대 치면 일본 앞잡이입니다.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조선 사람들 전부 숟가지 다 세가지고 나쁜 짓 한 사람이고, 창기는 더 말 안 해도 알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천국을 못 갔느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너희는 뭐 성경 많이 읽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가는 줄 아느냐? 아니라 내가 용서해야 되는 것이라. 내가 용서하면 용서받는 것이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죄 많은 사람이 나와서 전부 용서 안 받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자들이 먼저 받으리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안 변합니다. 그런데 왜 이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네가 거룩해져라, 네가 착해지라 하고 하는 유혹을 계속 줍니다. 그래서 은혜의 이 도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은혜의 도리. 은혜의 도.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물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1000번을 주고도 10,000번을 주고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살 것이다. 자,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5절부터 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예수님이 너희를 용서한도라. 이게 복음입니다. 너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지옥 문제 때문에 사람은요, 지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난이에요. 그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요. 이 땅에서 제일 멍청한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 영혼을 두고 모험하면 안 됩니다. 최고 안전하게 가야 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인생에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고2 때 인생을 찾아보니까 미래에 가질 직업이 없어요. 다 죄 짓는 거예요. 우리 일찍 좀 철이 난 것 같아. 인생이 철이 일찍 난 것 같아. 여러분, 집에서 지금 학생들 공부해서 샀는데요,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 요즘 봐봐, 학교 가니 안 가니 공부 마애가 의사 되면 또 할 건데, 또 공부 못 해가지고 대충 살아도 돼. 인생은 다 똑같대요. 예수님으로 행복하게 사십시오. 애터지게 공부 시키지 마요. 내가 여러분 직업, 우리도 이제 내 나이 되니까 우리 주위에 우리 친구들 은퇴하고 한때 공부 열심히 하고 병원장도 있고 다 그래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 지나고 나면 다 끝이요.
건강하게 살고요. 없으면 국수라도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예? 국수가 맛있어요? 맛있는 요리가 맛있어요? 배고프면 다 맛있어요. 한 끼 먹으면 다 똑같고. 내가 옛날에 놀 때도, 목회 안 할 때도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창원 고속버스 터미널에 앉아 있었다니까요. 지금 목회를 해도 용산역에 앉아 있잖아요.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사는 건 똑같아요. 아무 중요한 게 없어요.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 근데 어제 용산역에 그 떡 앉아 있는데 앞 사람이 땅콩을 먹고 갔나 봐. 밑에 땅콩이 내 발 밑에 흘러가 있었어. 비둘기 3마리가 이래 뭐를 막 쳐다보다 보니까 땅콩이 하나 흘렀길래 던져주니까요. 와서 막 저끼리 다투고 난리가 났어. 그러더만 이게 겁도 없이 바로 앞에까지 오더라고. 야, 근데요, 이쁘대요. 비둘기가 아주 건강해. 발이 아주 빨갛게 생겼는데 눈이 초록초록 열어가지고 다 먹으니까 빙빙빙 돌고 갔다가도 또 와요. 혹시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것도 재밌어요. 내가 이래 행동을 많이 하면 겁먹고 도망갈까봐 서서히 움직였어. 도망갈까봐 서서히 이렇게. 그것도 참 재밌습니다. 한 1시간 어제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생각하고요. 예. 인생 별거입니다. 사람 사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키우고 있잖아요. 자녀에게 이 세상 자꾸 잘 사는 지혜를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요. 호철아, 지옥 간다. 최고예요. 생각하게 해줘야 돼요. 최고 교육이 지옥 간대.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이 네 그래 살면 지옥 간다. 네 어쩔 끼고 지옥 간다.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래 살면 안 되지. 어쩔까요? 자, 6절에 보십시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은 어떤 자에게 효력이 있는가 하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종교적인 이 찔림이 있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거 뭐 죽고 나면 끝이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어. 예수님께 당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니나 해라 그러지. 그런 사람에게는요 효과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면 스님한테 전해야 돼. 스님한테 전하니까 효과 있대요. 스님이 떨어. 옛날에는 평신도 때인데 스님이 차를 사러 왔어. 그 당시에는 복음을 한참 전할 때잖아요. 스님이요 너무 인자하게 생기고 좋게 생기는 거라 너무 불쌍해 보여. 그래가 무슨 스님 이름이 있어. 예수 믿고요 죄 용산 받으시고 천국 가세요 하니까 눈이요 이래 되더라고. 그리고 충격을 좀 받았나 봐.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차는 한 대 팔았습니다만은. 인생에 있어서 고민하는 사람에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막 묻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짐승입니다. 짐승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한국에는 잘못 전해지가 있는 거예요. 묻고 살라고 예수 쓰는 사람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건 복음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이 효과가 있습니까?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지옥 간다. 그게 복음이요. 인생이 무너져서 길이 없는 자에게, 인생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자에게 복음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전도할 때 말 전해갖고 아이고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어떤 분도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는 막 기도하면 응답 다 돼. 그러면 상대도 하지 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벌써 복음 자체, 혹 복음을 받아도 버린 자들이에요. 굳게 붙잡은 게 아니고 버렸어. 마귀가 벌써 딴 걸로 대체를 한 거예요. 그게 은혜의 복음 아래 머물러 있지 않고 축복이니 응답이니 거기에 마귀가 바꾸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머물고 삽니다. 자, 6절 다시 봅시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뭐를 깨달아요?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우리 안에서 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깨닫습니까?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따라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내 모든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 나 이럴 나쁜 놈입니다. 네. 나 나쁜 여입니다. 여자분들한테 나쁜 놈이라 하니까 안 돼. 내가 구체적으로 해야 돼. 고귀하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나 이런 인간입니다. 나쁩니다. 종교형은 끝까지 우리에게 와가지고 늘 공격합니다. 네가 거룩해져야 되고 네가 인격이 좋아져야 되고 그거는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닮은 인격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마귀는 그릇쪽으로 이끌어가요. 자, 은혜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은혜가 항상 있고 깊을지어다. 은혜를 깨달은 날 이거구나. 항상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삽니다. 항상. 거듭남이란 그게 거듭남이에요. 어떤 사람이 거듭납니까? 제일 정직한 사람은요,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에도 절대 내 죄가 안 없어진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쟁이입니까? 신앙생활하면 괜찮다. 그거는 사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지 마세요. 따랐다. 나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뿐입니다. 제가 목회 30년을 했는데도 죄를 못 이기는데요. 평신도가 무슨 죄를 이깁니까? 청년들도 고민해가 목사님 내가요 죄가 너무 많았어요. 당연하지. 목사도 못 이기는데. 지금 시중에 제일 잘못되가 알려져가 있는 게 목사는 죄 안 짓는 줄 알아요? 다 죄 짓습니다. 스님도 죄 짓고 목사님도 죄 짓고 신부님도 죄 짓고 다 죄 짓습니다. 신부님이 제일 많이 짓까요? 목사가 많이 짓까요? 목사님이 더 많이 지어요. 더 많이 지어요. 또 몰릴라 또. 다 똑같다니까. 큰 숯금댕이가 검해요? 작은 숯금댕이가 검해요? 그건 차이예요. 숯금댕이가 크면 시커먼 게 많이 떨어질 거고 양이 많을 거고 작은 거는 작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차이밖에 없다니까. 그 본질은 똑같아요. 본질은 똑같아요. 그래서 26절 보시면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끝없는 사랑의 용서로 긍휼로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 이게
인류 최대의 비밀입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늘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불렀어요. 그래서 어디에 늘 머물러 있어요? 은혜 아래 늘 머물러 있어야 돼요. 천국 가서도 은혜 아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 있는 자입니다. 은혜란 나의 이 한량없는 죄를 한량없는 사랑의 용서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봅시다. 앞으로 가셔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의롭게 되는 것. 이 갈라디아 이 서신서는요 전부 이 얘기예요. 신앙생활하면 제일 먼저 싸움이 뭐냐면 사람들의 근본적인 욕구가 너가 뭐가 자꾸 돼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네가 죄 없는 자가 되고 네가 착한 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 나는 윤동주 시인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우러러 항점 부끄러움 그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안 되는 걸 하고 있다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는 어떻게 살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그분도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인데 하늘을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 없기는요 다 부끄럽죠. 부끄럽죠. 그래서 막 그들은 의롭게 착하게 산다고 막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막 이런 걸로 대신하려 한다는 거예요. 큰 미혹입니다, 여러분. 16절 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조건 없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라는 존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기에 대별해서 의롭게 되는 거 율법이라고 말해요. 율법은 이래 해라 이래 살아라 저래 살아라 어떤 법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한 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 있는 바람에서 나는 괴로워했다. 잘 가다가 삼천포 빠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정말 잘 살기를 내가 했지만 바람만 불어도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앞으로 참 100살까지 살라니까 37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고민이기도 합니다. 제일 하기 싫은 게 무릎이 시큰거려서 이것도 제일 하기 싫은 게 푸시업이요. 이거 힘들어. 근육이 많이 없는 근육이잖아요. 이게 이거를 30몇 년을 더 해야 되나 싶고 걱정도 되고 그래요. 근데 제일 걱정이 내 안에 없어지지 않는 이 죄의 이 쏟아져 나오는 이것을 어찌할 바가 없어요. 그 지금은 적시적시 달려갑니다. 예수님,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17절에도 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따라서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살다가 죄인으로 드러났는데 예수님이 죄질하더냐? 결코 그럴 수도 없다. 우리 죄질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죄 짓지 마세요. 그런다고 죄 짓 된다는 말 아니에요.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껏 하시는 분이 있어. 안 돼요. 무너져야 돼요. 율법이 오므로 죄인입니다. 나 부끄러워서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바꾸지 맙시다. 예. 은혜 아래 널거합시다. 예수 믿고 막 술 먹으러 다니고 하면 안 돼요.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은혜를 다른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오해되는 게 예수님이 은혜를 마음껏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곤란합니다. 예수님 은혜 아래 가면요, 첫째 담배, 술 안 하게 됩니다. 그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다 살다 보면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삶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막 국수 한 그릇 먹고 맛있게 드시고 그냥 사세요. 행복하게 단순하게 사세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20절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자 봅시다. 예전에는 내가 살았어. 내가 사는 거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살고 내 행복을 위하여 살고 뭐를 위하여 살고 했더니 전부 저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는 나는 안 중요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만이 중요해요. 죄가 죄로 드러났는데 나는 안 중요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주에 방언 찬양한다는 그걸로 내가 표현하는 걸로 내가 말씀드렸죠. 내 안에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행복함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 그분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 아직 예수 믿고 육체 가운데 사시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님 믿는 믿음이 뭡니까? 동행하는 즐거움입니다. 그 동행의 첫 즐거움의 내용이 뭐냐면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죄 많은 내가 죄가 많기에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의 고백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패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더 강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더 강하게 한다. 봅시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저는요 딱 보면 압니다. 예수님 은혜 있는 사람인지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아주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건지 눈 한번 봅시다. 점검 받아야 돼요. 한 두 명이 지금 아주 육적인 것을 혹시 여러분 육적인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바꾸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지금 죽어도 예수님 은혜로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가슴 뛰지 뭐. 말라고 살락하노. 국수 먹어봐야 뭐 그거가 그지 뭐. 고백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음.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강하게 하나니 만일 어렵다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 왜 죽으셨느냐? 율법 행위로 너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값을 이미 지불했어요. 이미 지불했다니까. 그럼 뭐만 하면 됩니까?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 고백 따라봐. 입술의 고백이 구원에 이르는 열쇠입니다. 이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느니라. 그러놨잖아요. 따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짜치는 거 갖고 이제 기도하지 마요. 짜치는 거 기도하지 마요. 여러분이 항상 이 죄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의 유혹들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음을요 늘 고백하고,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죄네, 이것을 늘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도 봅시다. 6절에 봅시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아들의 영이라는 건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해하시죠?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시고 지금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따라 보내사. 그럼 여러분 받아사. 받았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존재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친근해졌다, 친근해졌다. 아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왜 두려운 줄 아세요? 내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때 당당히 갑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 아래, 예수님의 보좌 아래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 사람이 율법 안에 있는지 은혜 아래 있는지는 얼굴을 보면 알아.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행복해요. 저는요 너무 행복해요. 나 빨리 37년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근데 그때까지 안 갈 것 같아. 요즘 머리 많이 희졌죠? 예.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어떤 분들 올라갑니까?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 따라서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강하게 붙듭니다. 로마서 5장을 봅시다. 앞으로 가셨어. 로마서 5장 20절 봅시다. 로마서 5장 20절. 로마서는 전부 그 얘기입니다. 은혜와 율법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복음이 전거되고 난 다음에 싸움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가 하면 내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죄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기 때문에 스님들이 굉장히 괴로워해요. 스님들이요, 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어느 스님 얘기 들어보니까 스님 죄가 어떻게 생각이 많이 나십니까? 엄청난데 절에 가가 맨날 목탁만 두드리는데도 사람이 끝없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정직한 종교가 그 불교입니다. 상당히 정직해요. 이건 자기 자신의 죄를 자꾸 돌이켜 보는 거 아니에요, 죄를. 그러니까 불교에서 가만히 죄를 없애는 방법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연구한 거예요. 연구해 보니까 자기라는 존재가 없어야 되겠더라. 자기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자꾸 죄가 나오는 거. 왜 그러냐면 그 근본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쑥금댕이라는 걸 몰라,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무념무상, 무아라고, 자기가 없는 거, 자기가 없으니까 죄가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가 뭐냐면 죄가 안 깨달아지고 죄가 안 느껴지는 그게 부처가 되는 거야, 그게. 그런데 부처 될 수 있나요? 없죠. 안 되죠. 그래가지고 막 성철 스님은 저게 이쑤시개 하나 가지고 15년을 썼다잖아요.
암자에 들어가가지고 잠도 안 자고 15년을 앉아가 목탁을 쳤다니까. 자기에게 도전을 하려고. 그러가 깨달은 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되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그게 뭐 깨달은 거요. 비하하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결국 뭐를 고민했냐면 죄를 고민한 거예요. 인간이요. 인간은 죄 때문에 다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인류의 가장 큰 고민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속량해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의 은혜를 간직할 때 구원받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일방적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부터 보십시다. 이게 전부 다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응? 화평을 뭐 하자? 누리자. 죄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못 가요. 평강이 없어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빛이신 주님 앞에 가면 죄가 드러나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죄 많은 사람은 두려워요. 길거리 보면 경찰관들 옷 입고 다니잖아요. 경찰관들 옷 입고 다니는 게 범인들 건강이 좋아요? 사복 입고 다니는 게 좋아요? 사복 입고 다니는 게 잡기 좋죠. 근데 왜 경찰관들 옷 입고 다니냐면 너희들 죄짐은 잡아간다는 걸 경고하기 위해서 입고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진 사람들은 경찰관 저기 보면 가다가 돌아가잖아. 자기가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무서운 경찰은 형사요. 뒤에 보가 몰래 잡아가고 말이에요. 그런 경찰이 더 무서운 경찰이지. 율법도 그런 거요. 앞에 탁 해놓는 게 무섭다 아닙니까?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선포할 때 율법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무서운 분이시죠. 그런데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화평을 즐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보시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넘치게 뭐를 받는가 하면 은혜를요,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적게 받아야 돼요? 넘치게 받아야 돼요? 계속 용서를 받고 막 살아있는 동안에 넘치게 받아.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얼굴에 은혜가 넘쳐요. 용서와 사랑이 넘쳐서 자유해요. 괜찮습니다. 목사님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서해 주십니다. 그거 잘 안 됐긴데요. 그건 째째한 거죠.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지난주에 전화 좀 마음대로 하라 했더니 막 무차별적으로 왔어. 이런 적이. 그래, 여러분 일일이 다 보내준 걸 죄송합니다. 예. 근데 대체적으로 또 삶의 문제 이런 걸 좀 많이 해. 제 문제 때문에 고민한 거 좀 해봐요. 좀 수준 있게 좀요. 예. 여러분이 은혜 아래,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다른 거는 자동입니다. 예? 은혜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봐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아래서 뭐 하리로다? 천국 가면요, 어떤 사람이 제일 높은 수준이 있는가 하면 용서 많이 받은 사람이요. 와, 이 땅에서 종교인들은 전부 꼬레비요. 거룩하게 사세요. 죄 안 짓고 막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저는 이거 냄새 너무너무 잘 맞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 얼굴에 예수님이 나에게 풀어준 은혜와 사랑의 용서가 넘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된 사람, 율법 아래 가는 사람은 얼굴이 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재지지 마이소. 얼굴이요. 탁탁한 거야. 따라합시다. 은혜가 넘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부하였도다. 그래서 이런 천국 가면 이런 사람이 최고가 돼요. 예수님 앞에 용서를 얼마나 받았지. 그래서 초대교회에 중세교회 시대에 해가지고 이게 이제 신부님들이 그걸 깨달았어요. 성경을 신부님들이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가 유행을 했는가 하면 죄짓기 운동을 했어.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된 거죠. 꼭 죄를 지어 은혜가 있는 건가? 실제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 기독교 역사에 이게 남아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회개를 많이 해야 되니까 회개하려고 하면 죄를 많이 지어야 되잖아요. 그 일부러 죄를 지으러 다니는 거야, 이게.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 이게 그래. 이게. 근데 죄 안 짓고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이 기술이 보통 기술이 아니다, 이게. 20절에 봐봐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죄진 사람이 있는데 법이 없으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당신이 이게 죄인입니다 하면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절 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났다.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요. 따라서 의로 왕노릇하리라. 은혜가 의로 왕노릇하리라. 율법은 죄 있는 자에게 왕노릇해요. 우리는 은혜가 우리를 왕노릇해요. 최고예요. 최고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원래 성경은요 장과 절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찾기 쉬우려고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건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은혜가 제일 중요한데 사람들이 은혜를 자꾸 받아야 되는데 은혜의 통로가 죄가 깨달아져야 은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죄 짓고 은혜를 깨달을래요? 꿈에 죄가 깨달아질래요? 그래서 여러분 안 좋은 꿈이 좋은 꿈이라니까요. 죄 안 짓고도 노골적으로 죄 안 짓고도 꿈만 꾸면 막 이상한 꿈이 꾸고 막 나쁜 꿈이 꾸지고 내가 내용은 얘기 안 합니다. 그 꿈 얘기하나 목사님이 또 저런 꿈을 꾸는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 안 합니다. 내 혼자 말이 비밀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여러분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 꾸면 말 못할 꿈 많지요? 예, 한 사람 회개하세요. 다 똑같다니까. 인생 다 똑같대요.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해요? 세상이요.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손가락이 넘쳐나야 돼요?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세상은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이게 넘쳐나야 돼요. 자, 시편 32편 한번 봅시다. 오늘 별로 재미가 없나 보다. 오늘 설교가 중요한 설교입니다. 시편 32편.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갖고 목사님 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질병 문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은혜 아래 가는 거. 항상 은혜 아래 가는 이거는 구원과 직결되는 겁니다. 병 낫고 내 문제 해결되고 이거는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 아래 거해야 돼요? 은혜 아래 거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오직 그 방법밖에 없어. 예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32편 3절을 봅시다. 1절부터 봅시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죄예요. 사람은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 종교생활 좀 하다 보면. 그런데 이 허물이 사함받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를 위함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창에 찔리잖아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그날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그 6월절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기 때문에 명절을 더럽힐 수 없어서 치워달라고, 나무에서 치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양편에 강도 2명이 있죠. 강도들은 보니까 밑에서 보니까 살아있어서 큰 몽둥이로 다리를 꺾어가지고 죽입니다. 죽이는데 예수님은 딱 보니까 엘리 라마 사막다니,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목숨을 버리고 돌아가셨어. 이미 보니까 로마 병사가 보니까 이미 죽어서 이제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죽은 다음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나오죠. 죽었기 때문에 피가 혈장과 그거로 딱 구분이 돼서 물과 피로 이렇게 딱 죽은 게 확실하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찔린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허물이에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허물. 그러니까 이것이 사함받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죄만을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허물의 죄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가가 있는데 뭐 때문에 지옥 가가 있는 허물의 죄 때문입니다. 허물의 죄가 사함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허물의 죄가 사함 받은 자가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봐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예수님께 너가 죄인이구나, 너가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했구나, 그 자가 당하지 않는 자가 복된 거예요. 너는 어렵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더라.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와, 굉장히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뭘 위해서 싸우냐? 평상시요, 저는 엄청 회개합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이래 다니고 뭐하러 다니냐? 내 죄에 회개합니다. 계속 눌려요. 그럴 때마다 항상 예수님, 그래요, 이런 은혜예요, 이렇게 살아요. 늘 무너집니다. 그렇죠? 은혜스럽죠? 네. 여러분 어쩐다고 이렇게까지 왔어요? 이거 아니면 율법교회 갑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려고 엄청 노력할 거예요. 은혜 아래 가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앙 가운데 있다가 중간에 예수 믿고 온 사람들이 이 글을 못 뛰어넘더라고요. 어디에 주로 많이 빠져가 있는가 하면 자기가 옛날에 나쁜 짓 하다가 용서함 받았는데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율법 행위하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은혜 아래 오셔야 됩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오르시기를. 5절에 봐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예수님 평상시 나를 막 쪼우는 거예요. 제일 많이 쪼우는 게 사물을 통해서도 쪼고요, 꿈속에서도 쪼웁니다. 내를 쪼운다 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누른다. 이거 여기 보면 나를 막 눌려요. 끝없이 나를 눌려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뭐 하셨도다?
사셨다. 평상시요. 그래서 죄가 깨달아질 때 6절에 봐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여기 주를 만날 기회라는 것은 각주로 죄가 깨달아질 때라 돼 있대. 예수님의 이름이 왜 예수입니까? 내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께 뭐 할지라? 기도할지라. 기도는 뭐 하는 것입니까? 내 죄가 깨달아질 때, 예수님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내 안에 이런 욕망의 죄가 있네요.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계속 좋아합니다. 평생 그거 하다 가는 거예요, 사실. 왜? 이거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일수록 천국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은혜스러운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악인들은요, 하나님 두려워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이 막 덜추어질 때, 우리 끝없이 예수님 앞에 덜추어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오셔서 늘 안아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셔. 친구가 되어주셔. 몇 번 용서해 주실까요? 한없는 용서입니다. 따라서 수없는 용서, 한없는 용서.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죠.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래 하는데도 아직 무구우신 분이 계셔. 시편 51편도 봅시다. 진짜 기도는요, 지난주에 이제 기도에 대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기도는요, 죄가 깨달아지는 꿈입니다. 기도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기도예요. 저는 평생 동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요, 이 죄 때문에 고민합니다. 죄 때문에. 마귀가 와가지고 지금도 뭐 당신이 모든 죄가 깨끗했으니 너는 아무 상관없다, 그게 아니에요. 끝없는 죄에 이게 날 때마다 은혜 아래 늘 다가가는 것입니다. 계속 다가가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보십시오.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뭐를 베풀어 달라고요? 보십시오. 시편 51편은 다윗이 초신자 때가 아니라요, 모태신앙 아닙니까? 근데 나이 많이 들어가 왕이 되고 모든 걸 다 끝내고 난 다음에요, 그런데 엄청난 죄를 짓잖아요. 죄의 내용은 저는 얘기 말씀드렸죠. 우리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었을 때 지금 자기의 이게 책망이 딱 깨달아진 거 아니에요? 지금 들어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의 어떤 그거, 또 너 이런 나쁜 놈이지 하는 게 들어왔을 때 반응이에요. 반응. 반응.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율법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죄를 깨달아질 때 죄 안 지려고 막 이런 노력으로 가지만 정직한 거예요, 이게. 다윗은 마음이 정직한 자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그거예요. 사울은 자꾸 핑계를 대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사람들이 그래가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직하게 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 나쁜 놈입니다. 1절 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 즉 한없는 사랑이죠.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와, 대단해 안 대단해? 다윗이요, 그래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요, 다윗 대단한 거예요. 이 따라갈 만한 사람
저요. 다음 예수사랑학교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때 이제 빨간 모자 한번 쓸게요. 할렐루야.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 내 죄가 있죠? 정직하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예수님 내가 그때 행패 요래가지고 그 말 필요 없어요. 이미 죄인인데요. 예수님 앞에는 주여 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인자를 따라서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 오늘 우리 회개 많이 좀 합시다. 예? 오늘 몸 아픈 분도 있고 행편 짜치는 분도 있고 삶이 고통스러운 분도 있습니다. 이 문제부터 해결합시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8절에 봅시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나에게 기쁘고 즐거운 소리들, 그게 뭡니까? 용서해 주겠다는 그 소리예요. 예수님은 용서해 줘요. 네가 안 된다 해요. 용서해 주세요. 끝없는 용서예요.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다. 주의 도, 은혜의 도 가르치리다.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죄인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행복해요.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68장 부르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목포에서 드리시겠습니다. 목포 온전한교회에서 368장 주께서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에 감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실험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영영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널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임대 내 만족함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은 내려놓더라도 예수님의 은혜 앞에 늘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내 영혼이 예수님 앞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의 은혜, 내 죄를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늘 머물러 있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영광에 이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못되로부터 죄인입니다. 내가 죄 없이 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습니다. 은혜 앞에 머물기를 늘 주님 앞에 머뭅니다. 늘 주께서 나를 데리고 우리를 데리고 그 은혜의 장소로 우리를 이끄시면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고도 얼마나 죄가 깊은지를 깨닫게 하사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허물에 죄악된 심령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허물을 아뢰옵니다. 예수님 용서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늘 내 허물의 죄를 깨달아 예수님 앞에 자복하심으로 예수님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심령을 예수님의 은혜로 고치시옵소서. 렌다라바데카리아 엔돌론두바스카로비라 예수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엠브로도 코리라 안달란다바스코로비라 에반다라바데카레라 안두리아시키리 컴브로리라 에반달람브로시키리 코브라비라 안발랑도바카로비라 에런도바스카로빌람브로리라 에반다라바데코리라 엠브론두바스카로비라 에반달라바카리아 렘브로리라 에반다라보시키리비라 에칼란다바카라빌라라비라 이반데레베시키리비두코리라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허물을 아뢰입니다. 예수님 우리 날 때부터 허물을 아뢰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육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런도바 카라비라 엔도런도바스 카라비라 이반데레베 카리알람발라리라 에란다바스코르비라 에반다라바데 카레라 앙콜론도바 셈바라리라 임브론도바스 카라비라 에반다라바데 카리아람발라리라 에반다라바데 카리라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렘바라데카리라 에반다라바데카리라 예수님 용서하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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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런커러비데카레라 안달란다바스카르비라 이반데라베데카레라 아발란도바스카르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반다라바데카레라 아반달라커러비라 반달라비라 임부르드코리라 에반다라바시키리비라 에반다라바데카레라 아반달란다바스카르비라 이반데레베데카레라 아반달란다바스카르비라 이반데레베시키리비라 이반데레베카리알람발라리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모태로부터 죄인입니다. 이 모든 죄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하려었으니 예수님 은혜 베푸신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며 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죄에 사랑하는 자들의 심령에 예수님의 은혜의 자유를 넘치게 하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현실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육체의 질병도 이기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가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영원한 예수님의 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